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광교회에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옷자락에 전해진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께 이 찬양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건데 연습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몇 번을 연습을 해봤는데 앞에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어떻게 가사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셨습니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며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시죠? 믿음이란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나는 믿노라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요,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찬미예수 300, 500, 1000, 1500, 2000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인가 500에 보면 아주 짤막한 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중서부 지방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 비가 한동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농사가 짓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과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하루 모여서 다 같이 주님, 이 가뭄의 때에 이 땅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놀랍게도, 놀라면 안 되는데, 당연스럽게도,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오는 거, 장대비가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행복했겠어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또 더 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은혜로운 시간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서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조그만 꼬마 여자애가 처벅처벅 걸어 나오더니 조그만 빨간 우산을 탁 피고서 딱 우산을 쓰고서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물어봤어요. 꼬마야, 너는 어떻게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그 꼬마의 이야기가 우리 여기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날 그곳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나는 벌써 교회 다닌 지 50년, 60년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보니까 교회를 다닌 지 37년이 됐더라고요. 37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나는 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왔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쯤 과연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를 질문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사건의 기적,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앞부분, 뒷부분을 보시면 21절부터 43절까지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본문 중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회당장 중 한 사람인 야이로란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서 가서 그의 죽은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의 중간에 잠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 여인을 고치시려고 생각하시거나 고민하시거나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시 지나쳐가는, 스쳐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여인은 처음엔 주인공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조연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지 못했던 그 여인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존재감도 없었을 수 있는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그 중간에 정가운데 믿음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단역에서 주인공으로 변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래 주인공이었던 야이로의 대단한 믿음보다는 오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에 걸린 지 몇 년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까? 12해, 12년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만성 자궁 출혈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흐로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흐로시스. 예. 흐르시스. 예.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피의 유출이란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보통 월경 때가 되면 피를 출혈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병에는 기능성 자궁 출혈하고 기질적 자궁 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성 자궁 출혈은 몸에 질병이나 염증이 없는데 출혈이 되는 거예요. 생리불순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기질적 자궁 출혈은 염증이나 폐혈증이나 종양이나 백혈병들이 걸렸을 때, 여성의 성기에 그런 병들이 생겼을 때 나는 출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악성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출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여 있기를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성 자궁 출혈보다는 기질적 자궁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컸겠죠.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을 한다는 것, 계속해서 몸에 아픔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그러면 그냥 12년 동안 아팠구나 정도밖에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혈을 12년 동안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혈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 하혈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건 여성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성이지만 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여인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12년 동안 아픈 상태로 있었대요. 예. 여러분 12년 동안 혹시 질병을 갖고 계신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제가 교회로 옮기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워낙 이렇게 민감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감기가 쉽게 걸리더라고요. 항상 옮기는 첫 해는 꼭 감기를 걸리는데 이 감기가 보통 한 달씩 가요. 예. 계속 기침이 나고 계속 열이 나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한 달 아프면 한 10년은 아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짜증이 나게 되거든요.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됐고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아픈다고 생각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통증이 12년 동안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요통이 있어요. 이 허리 아픈 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어떤 날은 근데 이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기만 해요. 예. 또 목사 체면에 막 이럴 수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괜찮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아픈 시간이 뭐 계속 하루 종일 아픈 게 아니라 뭐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났을 때 잠깐 오는 통증 5분, 10분이거든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뭐 잘 때 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 오는 통증인데 그 통증 잠깐 오는 것만으로도 막 얼굴이 찌푸러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 아픈 고통이 12년 동안 지속되어져 있답니다. 도대체 12년 동안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여성의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산할 때는 무조건 남자가 잘해줘야 된다고. 출산할 때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혼난다고. 예.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지만 가장 큰 기쁨은 해산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아픈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받는 순간 그 아픈 걸 싹 잊어버린대요. 그 남자들은 착각하죠.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팠다면서 한 번에 잊어? 그런데 그 기쁨은요 말로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겠죠. 여성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도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해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살던 시대에는 출산을 못하는 건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여성이 임신을 못하는 것 큰 죄에 속하는 겁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악해서 임신을 못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종을 가서 임신을 시키던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신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하든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건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녀를 이미 출산한 나이가 된 여인이었든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것이 그를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건요.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요. 피가 나게 되면 위생상 좋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깨끗하게 소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유출이 계속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어요. 결혼했다면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없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하여도 자기들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 그녀는 혼자가 아닌 것 같지만 혼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병이 걸리면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큰 병에 걸릴수록
죄가 더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12년 동안 피가 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레위기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것도 모두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병에 걸린 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받으면서 살았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는요, 이 사람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돈도 쓰고 찾아가기도 하고 치료도 받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노력과 많은 재산을 사용했는데 자신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돈은 없어지고 마음은 절망적으로 치닫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처한 상황, 정말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병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 같고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게 만들고 앞을 못 본 사람이 앞을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대. 가지가지 기적이란 기적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이 나타났단다. 그녀는 어땠을까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커지고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너무나도 깊은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혀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아주 작은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과연 나를 만나줄까?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줄까? 내가 가진 걸 다 허비했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많은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머릿속에 하나 둘씩 생각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줄까? 기대가 컸던 것만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은 더 커졌겠죠. 그러나 그녀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을 고친다는 사람인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으로 향했을 겁니다.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분이 지나가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었고 아마 그 여인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24절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고사하고 그분 옆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중에는 어부로서 막 몸이 우락부락할 것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겠죠. 그는 그것을 본 순간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분을 만나기는 틀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희망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만약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분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도 있어 하고 가서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을 것 같아요. 그 옷자락을 만지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로 가서 손을 대는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하고, 더군다나 그 중에는 같은 동네에 10몇 년 동안 그가 병을 알아왔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는 것을, 그 여인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너무나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산인해를 뚫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경원처럼 가로막고 있었던 그 12제자들을 뚫고 나서야 그래야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손을 대면 낫습니다 라고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가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녀의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 내 눈앞에 당장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결국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여인의 병이 나아졌던 것처럼.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경 본문에 이 여인이 짧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정말 이 여인의 눈물 어린 고통과 그에게로 가는 힘든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간절함과 힘든 여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심심풀이 땅콩처럼 간단한 것이 아닌 혹 죽을지도 모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를 캄캄한 산 속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았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죽음의 행로 속에 그 안에서 발버둥치며 피어났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낭망되고 너무 지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야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을, 교회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뒷부분으로 밀어버린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야 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했을지도 모르고 더럽다고 너무나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녀를 핍박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을 제치며 예수님을 만나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또한 그분 앞에 선다고 해도 진짜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주님을 믿었고 그가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 병을 나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시대에 자기의 가족 외에 다른 여인이 장성한 이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죄악인데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은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면서 딸아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그 믿음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관계나 학업이나 가족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 교회의 표어는 뭐죠? 예배가 회복되는 해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도 오후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매일 밤 기도회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새벽 기도가 믿음이 회복된 여러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자리에 내가 함께 앉음으로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닌 여러분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믿음을 성경은 꼭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삶의 문제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